7장 37절부터 53절인데 52절까지 시간대는 8장에 붙어있기 때문에 52절까지 저희를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명절 끝날 훗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주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중에서 증언이 되니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이때까지 벗어나지 않았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율법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도 전에 예수님에게 왔던 니고데모가 그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타나지 못하느냐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초대입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은 계속해서 예수님에 관한 신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7장에서 예수님 초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지금 요한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구세주입니다. 이 예수님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배우시고 소원합니다. 만나실 수 있는 여러분들 계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초막절 마지막에 명절 끝날 초막절 올라가셨잖아요. 초막절 마지막에는 사람들이 실로암에서 물을 떠서 제단에 가져와서 붓습니다. 그런 예식을 갖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그 시간을 기다리신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말씀하신 게 생수의 강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그런 설교를 하시기 위해서 그 시간까지 기다리셨던 것 같습니다. 물론 추측이지만 그래도 그 시간이 그렇게 맞아 떨어지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마지막에 실로암에서 물 떠다가 제단에 갖다 부으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또 주의 씻김 그러한 예식들을 하게 되거든요. 은혜가 흐르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시면서 지금 사람들이 보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모습을 사람들이 보는 그것을 보고 예수님도 보시면서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스스로 증거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읽으셨습니다. 생수에 관한 것이거든요. 예수님의 배려죠. 지금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37절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사야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초대가 있었죠. 하나님의 초대가 있었죠. 자, 우리 같이 Let us reason together. 그래서 같이 결혼하자. 이제 누가 더 죄가 많은지 한번 보자. 나가면서 come 합니다. 와라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지쳐있거든 라고 하면서 누구든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면 다 된다는 것이거든요. 이 예수님의 초대가 지금 누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까? 이 분위기 속에서. 뒤에도 읽으셨지만 지금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는 예수님에게 꼬투리를 잡아서 어떻게 하면은 그 사람, 이 예수님이 실패할까를 보는 그 정도의 아주 철저한 적들이고 악한 사람들이고 이해를 하지 못하는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아니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대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 앞
앞에서 말씀하십니다. Come, 오라, 나한테 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께서 들으시는 예수님의 음성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부르실 때 어떤 모습으로 반응하고 계십니까? 저는 지금 구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여러분은 반응을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오라고 한다고 와지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이 내용 속에서는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도 지금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이 음성조차 들을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은 이 음성을 들으실 수 있다는 것, 그런 가정하에 왜? 믿으신다고 하니까 믿으시지요? 자, 그랬을 때 come, 오라, 우리 같이 있자. 자, 목마른 사람 와라, 배고픈 사람 와라, 피곤한 사람 와라, 지친 사람 와라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이것이 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음성 들어보시고 특별히 생수의 강이라고 표현했을 때는요, 그냥 지친 몸, 또 어려운 상황, 이것보다 좀 더 구체적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목마름이라는 것, 갈증이죠. 갈증을 견디는 사람이 참 드뭅니다. 물론 배고픔도 있지만 그 전에 갈증이 우선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 몸에서 요구할 때요. 그래서 음식 없이는 40일이지만 물 없이는 2, 3일이랍니다. 이게 우리 몸에서 요구하는 그런 가장 중요한 요소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갈증이 모자람이고 갈증은 원함이고 갈증은 중요함입니다. 그런데 갈증은 이 모자람이 채워지지 않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끊임없이 원하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태에 있는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에게로 와라. 나는 생수의 강이 내 배에서 그냥 넘쳐난다, 흘러난다, 계속해서 뿜어져 나온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 예수님의 초대와 이 예수님의 채워주심을 들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어떤 누구도요, 예수님이 베풀으시는 채우심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어떤 누구도 이 음성을 듣지 못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들으셨습니까? 다가가서 예수님을 소유하세요. 예수님을 들으세요. 예수님을 사세요. 예수님과 함께 계세요. 그러면 채움 받습니다. 인간은, 사람은 누구나 모자랍니다. 지혜가 모자라고, 지식이 모자라고, 생명이 모자라고, 힘이 모자라고, 한 치 앞도 볼 수 없습니다. 귀의 청력도 모자라고, 시력도 모자라고, 말하는 것도 어눌하고, 다 모자랍니다. 물질 모자랍니다. 끊임없이 모자랍니다. 모든 것이 다 모자랍니다. 모든 것이 다 갈증의 상태에 있습니다. 풍부하다고요? 풍요롭다고요? 그럴 수 없죠. 왜요? 사람이기 때문에. 아닌 말로 여러분의 목숨이 무한하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38절에 보시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라고 하십니다. 끊임없이 솟아나오는 이 물,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이 물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스스로 또 말씀하셨어요. 내가 생명이다 말씀하셨거든요. 또 생명이 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만족의 상태에 계십니까? 갈증의 상태에 계십니까? 근본적으로 이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만족의 상태에 계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만일 또 거의 확실한 것은 갈증의 상태에 계실 겁니다. 이것도 모자라고 저것도 모자랍니다. 정도 모자라고 사람도 모자라고 친구도 모자라고 모든 분은 다 모자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예수님을 소유하시면 그 갈증이 해소된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는 것이요. 여러분 추가합니다. 예수님께 가세요. 예수님을 소유하세요. 갈증이 해소됩니다. 뭐가 필요하십니까? 한 말씀 해보세요. 뭐가 필요하십니까? 예수님이 채워주시고 예수님이 위로하시고 예수님이 세워주시고 예수님이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깨닫게 해주시며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해주시고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만들어주시며
여러분이 다른 방법으로, 세상 방법으로 어떤 것을 추구해 보세요. 또는 이 자리에 앉으셔서도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나는 아무런 감동이 없는데, 여전히 모자란데, 그럼 스스로 질문하십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원했는데, 성경의 말씀과 경험도 있습니다. 순교자들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누구든지 체험 받습니다. 완벽합니다. 온전해집니다. 그리고 만족합니다. 내가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런 만족이 없고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가신다면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다 라고 하면 가슴 한켠에서 계속해서 불만이 있어요 라고 하시면 여러분 스스로 예수님을 거부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구원의 거부는 아니겠죠. 그러나 삶 속에서의 거부입니다. 나는 예수님 안 닮고 싶어. 나는 예수님을 내 속에 넣지 않고 싶어 라고 하는 의지의 표명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만족하십니까? 오늘의 삶 속에서 참 만족을 누리고 계십니까? 참 위로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정말로 참 회복을 체험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고 주님의 관절이 축원합니다. 눈물 흘리세요. 그러나 그 눈물이 고통과 슬픔이 아니라 참 감격의 눈물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거든요. 그리고 좀 더 특별한 게 있는데 뭐냐면 이 38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해놓군요. 39절에서 이것은 믿는 자들이 받은 성령이다라고 또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생수의 강, 필요한 것이죠. 갈증을 설명하는 생수의 강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스스로 또 성경이 또 요한이 설명한 게 뭐냐면 성령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가로를 쳐놓고요. 이 왜 가로를 쳐놨냐면 어떠한 복사본이 있고 어떤 복사는 없어서 가로를 쳐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실제로 요한이 얘기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또 저희 성경은 그렇게 됐다고 써놨기 때문에 이 설명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리고 따릅니다. 그랬을 때 또 어려워요. 사실 뭐냐면 아직 영광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정확하게 어떠한 표현인지 잘 모릅니다. 왜? 영광이라는 것이 과연 죽으심이냐 아니면 부활이시냐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성령님이 이미 등장했거든요. 예수님의 그 세례 받을 때 성령님이 등장하셨어요. 물론 승천하신 후에 부활해서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사도행전이 출범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령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은 설명이 좀 애매해요. 그래서 이제 가로가 있으니까 여러분은 알아서 이해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이라는 성령, 생수의 강과 성령을 함께 연결시켜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이 예수님과 함께 연결되었습니다. 잘 들으세요. 뭐냐면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성령님이 계셔야 우리 예수 믿게 되고요. 성령님이 계셔야 모든 사역들이 가능하게 됩니다. 성령님은 힘이시고 성령님은 끊임없이 역사하시는 직접적으로 사역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 없이는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없고 성령의 역사 없이는 아픈 사람이 나을 수가 없고요. 성령의 역사 없이는 교회가 세워질 수 없고요. 성령의 역사 없이는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없고 믿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요. 성령님의 역사 없이는 여러분은 제 말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소리가 아니라 그것을 이해하실 수가 없습니다. 달라요. 그러나 끊임없이 하나님 안에서 이 성령님의 역사만을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성령님의 역사가 계시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성령님이 하시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잖아요. 즉 예수님이 빠지면 예수님이 빠진 상태에서 병 나음이 있다고요? 방언이 있다고요? 아니면 뭐 다른 기적들이 나타난다고요? 가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의 사역에 계시면 반드시 성령님의 사역이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함께 가는 거예요. 따로 떨어뜨리지 마세요. 내 배에서 나온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제가 이것을 목소리 옆에서 강조하냐면 너무 자꾸 상황만 이야기해요. 병이 낫는 것, 방언하는 것, 또는 다른 기적들, 뭐 벌떡벌떡 일어나는 것, 아니면 뭐 툭 잡고 뒤로 자빠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 없는 상태에서 그것이 일어난다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럼 마귀 짓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계실 때 달라집니다. 병 나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 있어요. 나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닙니다. 왜 낫게 하십니까? 예수님 믿으라고요. 예수님께 충성하라고요. 예수님이 하시면 하려고요. 그것을 위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단순하게 뭐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원했기 때문에, 어떤 내가 좀 잘났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닙니다. 좀 더 내가 경건했기 때문에, 내가 좀 더 열심을 냈기 때문에, 내가 희생했기 때문에, 내가 헌신했기 때문에 그것이 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벌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때문에
어떠한 것이라도요, 예수님의 사역을 축소하신다거나 또 너무 과장하신다거나 하지 마세요. 성령님의 사역 아닙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사역이고 예수님과 함께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사역이 계시는 곳에 성령님이 반드시 함께 사역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의 사역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방향으로 지금 그 예수님을 듣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동시에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다른 방향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중에 쟁론이 일어났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사업선생님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고 나서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다, 맞다, 그리스도 맞다. 어떤 사람은 그 선지자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도 아니야. 쥐가 뭔데? 야, 어떻게 갈릴리에서 나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했는데 뭣도 모르면서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그런데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오늘 시간에 여러분 설교를 들으실 수 없습니다. 물론 그 전에 교회에 올 수 없습니다. 물론 그 전에 예수님 믿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셔서 예배하십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예배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성령님과 함께 계십니다. 좀 다르게 표현해볼까요? 성령 충만입니다. 자꾸 다른 방향으로 성령 충만을 얘기하지 마세요. 내 가슴이 냉랭하다고요. 그것은 여러분의 감정 상태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냉랭함이 있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냉랭함이 있을 수가 있고 자녀와의 관계도 냉랭함이 있을 수 있잖아요. 거리에 좀 소원한 관계. 하나님과 관계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은 다릅니다. 성령님은 여전히 충만하십니다. 내가 성령님을 느끼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성령님이 계시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신다면 오늘 여러분은 충만하신 겁니다. 자꾸 다른 걸 요구하지 마세요. 그냥 막 박수 치면 될 것 같고 북소리 쿵쿵 들으면 될 것 같고 뭐 이렇게 좀 더 다른 어떤 힘과 영험한 것을 들으면 만지면 될 것 같은 그러한 것을 이렇게 자꾸 조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비성경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으로 돌아오세요. 성령님의 사역을 바로 들으세요. 바로 믿으세요. 오늘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다는 사실도 깨달으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끊임없이 나타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사회에서 지금 쟁론이 일어났다고 얘기했죠. 성령님이 계시면 쟁론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세상과는 분열됩니다. 세상과는 반드시 분열이 됩니다. 그리고 세상과는 반드시 전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님의 사역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입니다. 왜? 분리기 때문에. 거룩이라는 것도 교회라는 것도 따로 빼었다. 선택했다. 끄집어내었다. 그런 뜻이거든요. 때문에 분리되어야만 합니다. 세상과 달라야만 합니다. 세상으로부터 벗어나야만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또 다릅니다. 교회는 반드시 화합해야 합니다. 물론 다 한 몸이 돼서 이렇게 한 방향으로 간다. 그런 일은 적습니다. 왜냐하면 다 성도가 아니기 때문에. 교인들이 있거든요. 무리 속에 말입니다. 교인과 성도는 달라요. 교회에 오는 사람, 교회 댕기는 사람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는 다릅니다. 교회 댕기는 사람은 멀리서 댕기는 사람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가까이서 오는 사람이에요. 그러고 나서 교회를 댕기면 잘 이렇게 소원해서 틀립니다. 교회를 다녀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와는 다릅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끝까지 하다못해 소리 한 번 안 내고 웃지도 않고 내가 해도 참 오늘은 굉장히 추운 날씨는 맞는 것 같습니다. 아까부터 해도 분위기가 쎄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유가 또 있죠. 여기 집중하기보다는 지금 오후에 뭐 할까? 거기에 생각이 가 있으니 거기다 유치원에서 거가 있는 것 같아 지금. 오세요, 돌아오세요. come, 오라. 자, 와서 들으세요. 교인과 성도는 다릅니다. 같이 있어요. 교인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동시에 그 안에서 그러면 참 화합은 성도들 간의 화합입니다. 성도들 간의 교제가 위대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후에 나가서 그런 교제를 나누고 싶어요. 장소
제 마음에서는 이것이 뭐 갑자기 결정된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 다른 사람, 본인이 생각했던 만났던 그런 친밀한 사람이 아니라 그래도 좀 멀리서만 보았던 그런 사람들을 다른 환경 속에서 만나서 새롭게 관계와 교제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밖에 나가면 뭐 말이라도 한마디 더 할 수 있는 것이고 뭐 인사라도 한 번 더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 자리에 있으면 그냥 여기다가 그냥 가버리거든요. 그러나 좀 다른 그런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그런 관계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어요. 오늘 여러분 소원합니다. 꼭 그런 관계를 누리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말씀하셨지만 성도하지만 다 성도는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다 성도 맞아요. 또 괜히 여러분들이 또 앉아서 쟤는 교인, 쟤는 이렇게 또 계산하고 보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교인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계산하지 마세요. 쟤는 안 돼요. 이거 아니요. 하지만 그 화합이라는 말씀을 드릴 때는 좀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수요일에 잠시 말씀을 드린 적도 이렇게 교회가 좀 어려움이 생기면 교회를 떠나요. 교회라는 그 조직까지 떠나버려요. 그래서 혼자서 예배드리는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철저한 명령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어떻게 만족을 누리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만족을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족을 주셔야 합니다. 다르죠. 여러분이 평화를 만들어 가셔야지. 여러분이 평화를 얻겠다고 이 자리에 계시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 화합을 만들어 가셔야지. 여러분이 화합을 경험하겠다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 천만의 말씀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시작이 틀렸기 때문에 잘못됐어요.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전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이제 성도됨을 여러분이 아셨습니까? 그러면 성도됨으로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경험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화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화합을 이루셔야만 돼요.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것을 구체적으로 세워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냥 와서 나는 화합된 교회를 원해. 나는 이런 교회를 원해. 나는 이런 교회를 원해. 그런 교회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우시는 거예요. 왜? 성도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입맛에 맞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천국 가도 여러분 입맛에 안 맞을걸요? 왜? 다 틀리니까. 내가 생각하는 건 다 틀리잖아요. 이거 틀리고 저거 틀리고. 뭐 다 잘못된 건데 못할 걸 그러면. 그냥 다름의 문제를 두면 되는데 틀렸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서 교회도 또 이건 아니야. 그러면 이미 여러분은 화합하고 거기서 먹거든요. 그러면서 화합의 교회를 찾으러 가야 되는 거예요. 어렵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 땅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드셔요. 사명교회 어떻게 여러분이 만들어 가시겠습니까? 교회 앞에 여러분이 불만 있으십니까? 없어요. 그런데 생긴다면 생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목사도 그렇고, 하다 그렇고, 꽃도 그렇고, 컵도 그렇고, 테레도 그렇고. 오늘은요, 내 이어서 이렇게 걸어가다 갑자기 테레가 뚝 떨어지나 봐요. 그럼 탁 나타나고 내 앞에. 어이구, 거의 뭐 오늘 천국 갈 뻔했어요. 근데 그렇게 부딪혔는데도 아주 멀쩡한 거 보면, 좀 그랬는데 이따가 상황이 나타나더라도 용서하세요. 이상한 소리를 한다든가, 좀 다른 얘기를 한다든가 용서하세요. 여기 제 제한에 미쳤거든요. 나도 불만이 있어요, 얘한테. 근데, 왜 나를 쳐? 근데, 그것이 여러분의 그 교회 생활 화합을 방해한다면, 여러분 성도 아니에요. 성도 되세요. 교회 되지 마세요. 성도 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성령을 통해서 하나됨을 누리시는, 하나됨을 이루시는, 하나됨을 만들어 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쟁론은 마귀이십니다. 쟁론은 사탄의 사역입니다. 분리는 사탄의 철저한 책략입니다. 화합은 교회의 사역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교회의 사역입니다. 평화는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의 모습 아니에요. 교회의 사명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루실 수 있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참 교회의 모습을 이루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주변화들이 축원합니다. 끝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뭐냐면요. 49절 말씀. 지금 아랫사람들에서 대제사장들이 자기 종들을 보내서 야, 그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책 좀 잡아왔어? 좀 틀린 거, 잘못된 거 좀 잡아왔어? 그랬더니 그 사람 말 다 맞던데요? 너는 그 속임당했구나. 이런 너는 넘어갔구나. 그거 다 하고 율법을 알지 못하면 저주가 있는 거야. 그 사람 율법을 벗어났어. 이런 참 무식한 니은들 이런 천하의 나쁜들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와서도 이렇게 니은, 오, 미음을 못 들은 사람 처음 봤습니다. 미국에서는요 2세들한테 얘기하면 애들이 다 있어요. 미음이 뭐고 오가 뭐고. 지금 여러분도 똑같은 2세처럼 저를 바라보고 계시네요. 요즘 뭐 중국어 외국어 하십니까? 니은, 오, 미음이라는 것은 가서 붙여서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아서 들으세요. 제가 함부로 또 여기서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약을 가르쳐줘야 돼. 뭐 하냐?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왜 그래? 이제 대상들이 막 화를 내고 뭐라고 하면서 율법을 알지 못하면 저주가 있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가장 보편적인 그런 교인 평가 방법이 자주 말씀을 드렸죠. 술, 담배를 하느냐, 안 하느냐, 안 하는 것인데 술, 담배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 다음에 주의를 지키느냐. 한국 교회에서는 또 그래요. 주일 대예배라고 불러요. 예배가 왜 대소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주일 대예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주일 오전, 오후 이렇게 하는데 어떤 큰 교회는 1부부터 4부까지 있으면 거의 2부, 3부만 대예배고요. 1부, 4부는 또 대예배가 아니더라고요. 참 재밌어요. 사람들의 그 사고 방식이. 어쨌든 간에 그런 대예배, 주일의 대예배에 참석하고요. 11조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가지고 교인이냐 아니냐를 평가합니다. 그래서 제일 잘 나타날 때가 뭐냐면 이제 사역자를 세울 때, 직분자를 세울 때, 권사나 안수집사를 세울 때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투표를 하는 그 자리에 후보로 내놓습니다. 규칙도 중요해요. 그 다음에 조직이 있기 때문에 규칙이 있어야 하는 것 맞는 것은 사실이죠. 예, 그래야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규칙은 규칙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 말씀 아니에요. 성경에 어디 그렇게 써 있어요? 천국 가려면 너네들 천국 가려면 반드시 11조 해야 돼. 너네들 천국 가려면 반드시 주일 대예배에만 와야 돼. 말은 아니고 대예배에 와야 돼. 너네들 천국 가려면 술 하면 안 돼. 거기는 술 먹은 사람 안 받아줘. 담배 피는 사람은 못 들어가. 금연구역이요. 이렇게 써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내 실제 성도의 삶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안 하는 건 맞습니다. 여러분도 앉아서 그러면 해도 되는구나. 절대로 안 됩니다. 하는 사람은 제가 문 앞에서 막겠습니다. 담배 냄새 난다고 술 냄새 피기 때문에 그거 불어보라고 할 거예요. 쟤는 경찰이 되는 거. 그거 부세요. 불어. 그래갖고 그거 불어서 통과되는 사람만 천국에 들어갈 거예요. 난 경찰 할 거예요. 못 들어가요. 들어가요. 근데 말이 그렇네. 뭐 해가요. 알아서 들으세요. 알아서. 11조도 마찬가지예요. 알아서 들으세요. 11조 안 하는 사람은 뭐 멤버십에도 안 껴준대요. 어떤 교단. 근데 물론 그거 취소됐어요. 근데 11조 안 하는 사람은 죄송합니다. 11조 안 하죠. 헌금 나가더라고요. 제가 목사 이렇게 목회해보니까 11조를 안 하는 사람은 최소한의 권한, 최소한의 의무인데 그걸 안 하는 사람은 그것도 안 하기 때문에 다른 것도 안 하더라고요. 절대로 안 바치더라고요. 그런 사람은 돈이나 모으느냐 하나도 못 모으고 딴 데다 다 갖다 바치더라고요. 신발, 옷, 머리, 화장, 공연, 여행 그거 다 갖다 주더라고요. 아니면 주식, 콜라당 11조 안 하는 사람은 그렇게 되니까. 하지만 그것이 구원하고 문제있냐? 그렇진 않아요. 근데 또 저한테 물어본다면 네, 11조 봉투 들고 온 사람만 들어볼 거예요. 자기 이름 써갖고 두꺼운 11조 봉투 여여여 이거 한 장짜리 말고 여여여 두꺼운 이런 거
그것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그런 것들이 성경 위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사람을 판단할 수 없으며 그것으로 구원을 판단할 수 없으며 그것으로 성도됨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말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예수님 위에 놓았어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이루시는 분인데 예수님 위에 율법을 놓아버렸어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야, 저 사람은 율법 아래에 있는 거야. 그리스도인데 말입니다. 하나님이신데 말입니다. 율법을 완성시키실 분인데 말입니다. 그분을 율법 안에 두고 야, 율법을 지키자면 저주가 있는 거야. 심해가 보이는 게 여기 막혔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후부터 기억하세요. 이 말씀 외에 다른 것을 여러분이 더 신봉하고 따르는 것이 있다면 어떠한 경우라도 여러분은 예수님을 듣지 못하실 것이고 그러면 좀 더 심하게는 구원과 이렇게 좀 연결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저희 집 가훈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먹는 게 남는 거다. 자는 게 남는 거다. 이것이 저희 집 가훈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따라하게 합니다. 따라해. 먹는 게 남는 거다. 따라하세요. 송아야 따라해. 먹는 게 남는 거다. 자는 게 남는 거다. 잘 먹고 잘 자야 성공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성경 위에 있다면 저는 목사됨을 포기한 것입니다. 성도됨을 포기한 것입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렸지만 가오는 우스갯소리 아니에요. 근데 좀 여러분들이 하나로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어떤 단어나 어떤 삶의 방침이 있으실 거예요. 또 연세가 드시면 연세라고 제가 표현할게요. 40대 이상 다 연세입니다. 자, 그랬을 때 연세가 드신 분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철저한 삶의 어떤 모습이 있을 겁니다. 이것이 맞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 돈을 이렇게 모으는 게 맞다. 뭐 인사를 이렇게 하는 게 맞다. 애들 이렇게 키우는 게 맞다.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없다면 본인의 그 정신 연령은 30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0세 이상 되신 분들은 반드시 있습니다. 다 있으시죠? 그것도 하세요. 아니면 자기 정신 연령이 40, 30대. 정신 연령, 몸의 나이 생각하기 또 몸의 나이는 60대요. 착각하지 마. 정신 연령. 괜히 또 30대가 좋아하고. 아이! 어찌됐든 간에. 자, 갖고 계십니다. 자, 그랬을 때 그것이 성경에 있으면 그것이 어떤 사람이 얘기한 것, 특별히 어떤 목사님이 얘기한 것, 어떤 권사님이 얘기한 것, 어떤 장로님이 얘기한 것,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얘기해보면요 성경 말씀 위에 두는 사람이 꽤 많아요.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데 자꾸 그것을 말씀처럼 신봉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렇게 돼야 돼. 찬송을 이렇게 불러야 돼. 그럼 뭐 할 건데 그래요? 성경에 써 있습니까? 하나님 바로 섬기면 되잖아요. 간증 직후에 신주집회 쫓아다니면서 거기서 막 그래봤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다. 그럼 뭐 할 건데요? 달라요.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좀 심하게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미혹되지 마세요. 성경에 집중하세요. 율법을 여러분의 어떤 사고와 여러분의 가치관과 여러분의 경험을 여러분의 전통을 성경 위에 두지 마시고 말씀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완전히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사세요. 말씀으로. 오늘 목요일이 종교개혁일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주의로 원래는 지켰다 그런 주의를 지키진 않지만 여러분 기억하기 위해서 칼럼을 썼거든요. 읽어보세요.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가장 기본이 되는 모토 또는 캐치프레이즈가 뭔지 아십니까? 선언문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으로 돌아와요. Back to the sources. 가장 근본적인 소스로, 가장 근본적인 원천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성경입니다. 그게 개혁주의. 왜? 캐톨릭들이요 성경을 너무너무 이 성경에서 너무너무 멀리 떨어져서 딴짓을 하는 거예요. 면죄부를 팔고 건물을 지어가면서 자꾸 하늘 높이 올리려고 하고 건물을 화려하게 꾸미고 제사장들이라 그래서 성직자들의 그 자리를 점점 더 강하게 하고 높이고 좀 그 성경하고 계속해서 멀어지니까 이건 아니다 해서 루터라는 수도사가 그냥 질문했습니다. 95개조 반박문이라고 얘기하지만 95개조 질문이에요. 이거 갖고 토론을 해보자. 당시 그 대학의 문화였습니다. 개혁을 하면 상관없이 그냥 질문했어요. 근데 그것이 개혁의 불씨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으로 돌아왔는데 다시 성경을 잃어버렸습니다. 성경을 놓쳐버렸어요.
말씀을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데 말씀이 아니라 자꾸 사람의 것, 세속적인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질문하죠. 그러면 건물이 큰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생각하면 사람이 많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프로그램이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주일학교를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고 뭐 성경을 가르쳐야 되고 이렇게 가르쳐야 되고 점점 더 성경 자체에는 관심이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확실하게 들으시고 말씀을 따르고 계십니까? 신문에서요. 어저께 신문인 거예요. 어저께냐? 박정희 추모 얘기. 전 그거 보고요. 추모 신문에서 내가 그냥 받을 텐데 추모 예배를 드렸대요. 목사들이 모여서. 물론 중들도 한 몇십 명 왔다고 그러고 거기서 또 그 딸이 있어요. 박근영인가 뭐가 눈물 흘리면서 사진 찍어놨더라고요. 사진 엄청 크고 그 박근혜 대통령도 사진 엄청 크고 뭐 하자는 거예요? 왜 예배를 드려요? 좋아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이 생각해놓은 건 따르면 될 거 아니에요? 책도 쓰라고 하면 책도 쓰고 아니면 뭐 동상도 만드는데 기념비 만드는데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왜 예배를 드려요? 예배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겁니다. 뭐 하자는 겁니까 지금? 그만큼 교회들이 성경을 떠나 있어요.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참 정말로 괴롭습니다. 근데 이것도 들어보세요. 저는요 교단주의자는 아니에요. 교단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런데 또 교단이 사람이 만들어내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좀 직접적으로 교단을 얘기해서 좀 죄송하지만 좀 들어주세요. 장로교하고 감리교 너무 달라요. 엄청나게 다릅니다. 이 구원을 해서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목회 방침이나 예배나 다 색깔이 틀립니다. 강릉에 안에서 기장과 통합과 저희 합동 측은요 같이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장 측은 성경을 믿지 않습니다. 성서를 읽고 있습니다. 성서를 읽고 있습니다. 성서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앞서지 마세요. 성경이거든요. 그런데 성서라고 책 섰지 않습니다. 경은 경전할 때 경자입니다. 벌써 보는 눈이 달라지죠? 그렇죠? 그런데 기장 측은 성서를 읽고 있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저는 확실하게 압니다. 기장 측 목사님, 그 앞에 돌아가신 이준표 목사님 그런 분은 아니지만 지금에 있는 그런 신학교 나온 그런 아이들은 90% 이상이 믿지 않습니다. 자기들도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통합 측 아이들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리교 목사들은 60%가 성경을 믿지 않습니다. 감리교 목사들은 60% 성경을 믿지 않습니다. 때문에 이거 한국입니다. 때문에 순복음교회도 그렇고 지금 정상적인 신학교 교육을 받은 사람의 그런 4년제 신학 교육을 받은 사람이 드뭅니다. 참 죄송하지만 여자 목사들은 더 드뭅니다.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4년제 신학교를 나오고 왜냐하면 보수교단에서는 여자를 목사 안수지 않기 때문에 여자 목사를 받은 사람들 대부분은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않았습니다. 1년짜리 2년짜리 받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교단이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느냐? 예, 그런 부분에서는 중요합니다. 아무 교회나 간다고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상담단 얘기하는데 어떤 전도사 아이가 전도사 참 근데 그랬대요. 아무 교단 신경 쓰지 말고 아무 교회나 가.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게 전도사 맞아요? 이게 뭐 해주는 거죠? 걔는 확실하게 성경을 모르는 애예요. 내 이름까지 대고 싶어 솔직히 얘기해요. 임시야 그지? 아니요 또 다른 성씨요. 정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바로 알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소원합니다. 말씀으로 돌아오세요. 여러분의 생각 전통 가치만 다 버리세요. 세상이 이렇게 하니까 괜찮아. 야 그거 성경 얘기하고 있지 않잖아. 괜찮아. 여러분 제일 많이 실패한 게 뭐예요? 제발 주일날 돈 좀 쓰지 마세요.
성경에 없어요. 쓰라 마라. 그러나 여러분들이 경제활동을 하면 할수록 나를 위해서 하게 되고 주의를 잃어버립니다. 때문에 막는 거예요. 주의를 좀 바로 지키자고요. 하나님의 날이잖아요. 24시간 하나님께 드리자고요. 그것 때문에 목숨 거는 거예요. 목숨 좀 걸어보자고요. 그게 바로 성경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왜 자꾸 여러분 타협하세요? 이 정도는 괜찮아. 아유, 목사가 참 대단하네. 몰래 해야지. 몰래 하세요, 그러면. 하지만 제가 분명히 옛날 교회 있을 때 좀 막았잖아요. 그때 왜 그 2, 3년 사이에 그렇게 쉽게 풀어자고 지금도 해요. 왜? 라고 얘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흥분은 돼요. 좀 주의하세요. 자꾸 타협하지 마세요. 술 같은 것도 좀 입에 대지 마세요. 냄새도 맡지 마세요. 옛날에 했으면 이제는 잊으세요. 그 친구들하고 만나지 마세요. 도움 하나 안 돼요. 진짜 일생에 도움이 안 돼요. 그런 친구들. 나 술 먹는 사람 진짜 싫어요. 인간들 정말. 내가 새벽에 여기 하루 오면요 3시, 4시까지 떠들고 돌아다니는데 이거지. 바로 먹으면 되는데 항상 술만 먹으면 목소리가 커지고 언제나 더럽고 왜 이렇게 턴은 아무데나 합니까? 아이고 참말로. 먹었으면 담고 가야지. 왜 뱉어 그거를. 그 비싼 거 먹었으면 그냥 잘 담고 있지. 담배 피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 죽이는 거 아시죠? 애도 죽습니다. 담배 피고 다 털고 와서 애 안 치죠? 제가 말씀드렸죠. 실질적으로 몇 개월 지나서 애가 폐렴을 걸려서 폐암으로 죽었습니다. 폐렴에 폐암으로 죽었습니다. 깐난쟁이가 담배 피는 아빠가 자꾸 안아줘서. 입에 대지 마세요. 손에 대지 마세요. 보통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카메라한테 여러분은 하는 사람 없으니까 여러분도 둘러보는 거 누구야. 이렇게 하지 마세요.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하는 사람 없는 거 압니다. 여러분은 뭐 없으면 혹시라도 나 몰래 한다면 죄책감을 가지세요. 지금 고개 숙이시면 돼요. 근데 아니요. 오해를 하지 마. 그러나 타협을 하지 마세요.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지키기 위한 처절한 노력이에요. 몸부림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맨정신으로 예수 믿어야지. 왜 맨정신이 아니라 술기운으로 예수 믿으려고 하십니까? 바르게 믿어야지. 왜 내 몸에 자꾸 연기를 뿜어대고 굴뚝으로 만들어 버리십니까? 하나님의 전인데. 아니잖아요. 그거예요. 오늘 내가 왜 흥분하는지 솔직히 잘은 모르겠습니다. 여기다 써놓지도 않았는데. 하지만 흥분이 되네요. 정말 주님 앞에서요. 성경으로 돌아가세요. 이건 너는 성경으로 돌아가세요. 아버지 말씀 성경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오라! 내가 생수에 갑니다. 하면서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예수님을 만나시고 예수님이 해주시는 그 약속 있잖아요. 내가 다 채워줄게. 내가 쉬게 해줄게. 내가 너 도와줄게. 하는 이 위대한 예수님의 선언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칩니다. 주님 앞에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만족 누리세요. 위로받으세요. 다른 건 말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받으세요.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 얻으세요. 예수님이 주시는 참 회복 경험하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 위대하게 말씀의 권위를 누리고 선포할 수 있는 또 그런 말미암아서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